할렐루야. 11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정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있지 않으며 요셉이 바로 이에 말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있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11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향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발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따라 장사한 후에 제 형제 요상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죠.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을 떠나야 했고 객지 생활을 20년 하면서 또 사랑하는 여인들과 가족을 이루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거기서 고된 노동과 외삼촌 라반의 좀 속임수 가운데 또 마음도 많이 상했고 돌아오는 와중에서는 또 딸이 험한 꼴도 당하였고 나중에는 요셉도 잃어버리고 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산통으로 죽고 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130년 길지 않은 나그네 인생이나 험한 삶을 살았나이다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그네 인생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각자가 다 고생했고요.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그네라는 얘기는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이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을 맞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위해서 무려 7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3절에 보면 요셉의 야곱의 그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미라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이제 시신들은 그냥 묻죠. 그런데 아주 지체 높은 뭐 왕이나 왕비나 총리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시신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안에 뭐라 그러죠? 장기들을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옛날에 의술이 뛰어난 거죠. 장기들은 다 빼내고 알코올로 소독하고 또 뭐 거기를 뭐 채울 건 채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시신을 보존하는 그 절차가 무려 40일이나 걸렸다. 이것은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높은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에 가면 킹스밸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왕들의 계곡이라는 건데 이 말대로 이 왕들의 계곡은 이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 피라미드는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킹스밸리에 가면 막 왕과 왕비의 무덤들이 이렇게 질비한데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는 이제 영혼이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고 그때 육신이 없으면은 이 영혼이 어디로 가겠느냐 해서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을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 장신구, 쓰던 뭐 칼, 심지어는 순장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일하던 막 몸종들도 같이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거대한 무덤인데
나중에 이제 도굴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금, 은 뭐 이런 것들이 귀금속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거의 피라미드는 거의 모든 피라미드들은 다 도굴이 되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존됐던 것들이 이제 뭐 박물관에 전시하고 이런 데 보면 그 투탕카멘이라고 유명한 그 이집트의 왕은 황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니까 그 바로 왕이죠. 파라오인데 백성들에게는 신이니까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황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나중에 학자들이 그 왕의 투탕카멘의 묘에서 이분의 사인을 분석을 하니까 두개골 뒤쪽으로 칼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들도 뭐 반역과 어떤 뭐 질병 이런 걸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그래서 그 높은 왕들도 질병은 피할 수 없고 그 높은 왕들도 반역은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제 진정한 평가는 언제 일어나느냐? 죽은 후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장례식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평가가 일어납니다. 장례식에서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셨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의 그 마지막 장례식에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장모님은 참 신실한 분이셨다. 정말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항상 참 존경하던 분이었다.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참 문상 왔다가 참 그분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우리의 어떤 진정한 평가는 거짓 없고 진실된 아주 진정한 평가는 우리의 장례식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의 평가도 있겠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자식들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을 거고 또 성도들이 저 사람 참 평생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천국은 갔는지 모르겠어. 교회는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주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저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저 사람 참 독하게 살았는데 아유 참 저 사람도 가긴 가네. 평생 안 죽을 것처럼 하더니 잘 갔네 잘 갔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더 심하면 장례식장도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평가는 마지막에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평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했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평가는 사람들의 것은 1차적인 것이고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켰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끝까지 있는 것인데 그 중에 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뭐 그렇게 아까운 게 있을까요?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그 마지막에 그 돈 10,000원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 10,000원이 그렇게 아깝죠. 그 10,000원 한 장 쓰는데 벌벌 떠는데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1,000원 한 장, 10원 한 장도 가져갈 수 없고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좀 자녀들보다 본인들을 위해서 쓰시라. 그리고 제일 좋은 걸 드시라고. 왜냐하면 사실 날들이 자녀들은 오래 남았고 본인은 얼마 안 남았는데 부모님들의 그냥 기본적인 게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걸 쓰는데 본인은 위해서는 또 잘 안 써요.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은 살 날이 오래 남았고 본인들은
얼마 안 나니까 본인을 위해서 맛있는 거 드시고 본인들 위해서 좋은 데 가시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뭐 은퇴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 본인들을 위해서 좋은 걸 쓰십시오. 그리고 뭐 마지막까지 막 아끼고 막 궁색하게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줬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이렇게 애곡하는 겁니다. 요셉을 마음껏 사랑해줬잖아요. 요셉을 누구보다도 아꼈기 때문에 여러분 참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나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해줬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가 다른 사람이 나를 뭐 물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그렇지만 우리 부모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줬다. 이게 자녀에게 큰 살아가는데 자산이고 큰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쓰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물질도 그렇지만 사랑을 가족에게 가장 좋은 사랑을 가족들에게 시간을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가족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묘는 어디냐면 이제 5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 땅은 어디냐면 13절에 가나안 땅 마므레 악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헷족속 이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당신 밭에 내게 땅을 좀 팔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파느냐 그냥 써라. 너와 나 사이에 뭐 친분 관계가 있는데 뭘 돈을 주고 사냐 그냥 써라 그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사겠노라. 그래서 내 아내의 묘를 마련하겠노라.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 뭐라 그러냐면 은 400냥을 내라 그래.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진짜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묘를 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은 400냥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원도 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 밭에 있는 굴의 묘를 쓰기 위해서 은 400냥을 다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밭을 사고요. 그리고 그 밭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죽고요. 나중에 보면 그 이삭도 거기에 죽습니다. 리브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도 거기 있고 라헬은 길에서 죽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묘가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네 묘도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3대 묘가 거기 다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부인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을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돈을 안 주고 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에브론 사람들이 그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이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하고는 이제 그 땅을 다시 뺏어도 아브라함 후손들이 할 말이 없죠. 빌려 쓴 거니까. 그런데 돈을 주고 분명히 근거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이 부동산 거래 매매 금액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그 땅을 샀다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틴의 그 땅은 이제 아랍 사람들에게도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성지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아마 제가 잘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거기 아마 어떤 그 묘지 있는 데다가 어떤 특별한 건물을 지어서 아마 무덤 같은 건지 교회 같은 걸 지어서 유대인들도 성지고 아랍 사람들도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들 3대가 다 들어간 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평가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들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어떤 내 욕망을 위해서 또 내 자랑을 위해서 또 무언가를 끊임없이 모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을 알고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이제 이 땅이 나그네 삶이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제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즐거움이 쾌락이 제일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는 것, 내게 주신 삶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귀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삶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